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와 시드를 담당하고 있는 안혜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로마 박해 시절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거짓 교사들을 향해 경고하며 성도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죄를 지으면서 모든 삶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신자는 그것에 비추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은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지만 아니다,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거짓 가르침을 지우고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시며 심판도 없다고 가르쳤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를 직접 목격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와 1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제 제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에 베드로에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정말 깊고 섬세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곳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자들을 엄숙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들은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불같이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 기간 중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죽기 거의 직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베드로에게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 사건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광경을 보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곳에서 집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당시 성도들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신자들이 읽고 간직하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더더욱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보시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씩씩하게 거짓 가르침을 지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거야. 그날에는 내가 사자와 같이, 용사와 같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거야. 그러니 거짓말에 속지 마렴, 좁은 길을 걸으렴, 믿음을 지키렴 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실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아닌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의지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묵상을 함께 나눈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 담긴 사랑을 믿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또 베푸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때에 온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